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전반적으로 심판,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특별히 우상을 쫓아갔던 그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너네 그러다 망한다. 아니, 너네 이제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된 그들의 삶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채 버려 가버리듯이, 포수가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이방 민족들이, 열방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채 죽기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한 자가 사라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줄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예레미야서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선조가, 너희들의 조상이 출애굽의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제 15절의 말씀에서 이제는, 앞으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벨론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변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올바른 신앙의 생활에 어떠한 덕이 되는 측면이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행,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을 짚어내시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16절과 18절까지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다시피 그 미운 물건의 시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그들의 죄였습니다. 정확하게 어휘를 따져본다면 미운 물건이라는 말이 사실은 가증한 물건이라 라고 해야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하며,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도 그냥 가증한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 증오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는 에스겔서 11장에서는 예레미야서와 똑같이 미운 것, 가증한 것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셨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정말 치명적인 죄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서로만 제안해도 똑같습니다. 제가 3월에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3월의 첫날부터 선포했던 메시지가 우상 숭배에서부터 멀어나야 된다라는 메시지 선포하고 3월달 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예레미야 10장의 메시지인데, 예레미야 10장부터 16장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반복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 16장만의 강조점 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언가는 다른, 어제와는 다른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레미야 16장 이 후반절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를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신 것이 아닐 텐데 무언가 다른 것, 특별한 의미를 예레미야 16장에서는 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18절의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의 뒷부분, 예레미야 16장의 강조점. 오늘 이 본문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삶의 영역을 더럽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금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은 기본 전제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삶의 영역들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그 역할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와 역할을 생각해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더욱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을 창세기 1장의 언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또 창세기 2장의 언어로서는 자신의 호흡을,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가다듬고 정돈하는 역할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리해야 될 사람이, 어지럽힌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라고요? 예레미야 16장 18절의 말씀, 오히려 정리해야 될 사람이 어지럽히는 꼴과 같다 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러한 원리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역할은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영역이 되도록 각 가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의 우상에 빠져 있고 성공의 우상에 빠져 있고 또 명예의 우상에 빠져 있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준다면, 그 자녀들조차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이 우상을 쫓아간다면 그 가정, 깨어진 가정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16장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더럽혀진 땅, 더럽혀진 가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만, 그 원리만 쫓아간다면 싸울 일이 없고 상처받을 일이 없을 텐데,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귀한 존재가 되어서 내가 상처받으면, 내가 깨지면, 내가 옳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교회 안에 나라는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우상 때문에, 내 자아라는, 자아 실현이라는 그 우상 때문에 이 거룩한 공동체, 그 어디에보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우리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정돈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하여서 정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도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이렇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땅, 그 영역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다스리고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자녀들에게 우상의 가르침을, 우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잡초를 뽑기를 원하셨는데 오히려 내 말과 행동, 가르침을 통해
잡초가 심겨진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는 사실 정확히로는 우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항상 기도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먼저 용서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적어진 순서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가 순서입니다. 순서상 따져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선행도 보여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대로라면 은혜로서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야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이후에서야 19절 이하의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달을 뿐입니다. 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그 구원의 약속을 받들어 보니 이제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헛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헛된 것을 쫓았고 당신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깨닫습니다라는 본문의 흐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먼저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먼저 있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첫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회복,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그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때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아이는 지칩니다. 하지만 사랑받은 아이는 지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변화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또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가 변화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거룩함으로 다시 세워진 자답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가 은혜에 감격한 그 거룩한 반응들로서 삶의 자리들을 채워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받은 말씀이지만 많은 시간을 지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와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